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불신앙과 저주의 배경들은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과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이 복음의 영광이 비춰지고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두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전도의 일인데요. 전도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또 교회에 안내해서 신앙생활하도록 돕는 그런 작은 의미의 일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권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전도는 하나님의 일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안 된다 또는 어렵다 하긴 하는데 힘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놓쳐서 그런가 오늘 중요한 답을 얻으시기를 좀 바라는데요. 누군가를 돕는다 그 이전에 우리 자신에게 어떤 중요한 답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권적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예수 믿든 안 믿든 세 가지 문제가 오고 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왜 오는지, 어떻게 피하는지, 어떻게 해방되는지를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결국에는 육신적으로 나아지고 병이 낫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고 이런 중심으로만 복음의 내용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여전히 예수 믿는 것 같은데도 또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자꾸만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재앙이죠. 지금 코로나 이런 전국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다 재앙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이 코로나 이 시기가 응답이 되고 다른 사람이 못 받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문제만 생기면 재앙이 될까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는데 왜 자꾸 어려움이 계속될까요? 이 부분에 우리는 분명한 답과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려고 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무리 희망을 걸고 열심히 살아도 자꾸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너무 힘들어서 지옥 같다. 그런데 정말 우스운 것은 노력하는데도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인간만 그래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앙이 들이닥치는 문제와 지옥 배경이 임하는 문제와 더 우스운 것은 이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흑암 세력을 가지고 우리 인생과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만 해결되면, 내가 꿈꾸고 있는 어떤 문제가 또 목적이 이루어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상식의 영역이잖아요. 상식의 영역인데 거기에다가 인생을 걸고 있는 겁니다. 거는 정도가 아니라 집착하고 중독돼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것이 안 이루어져서 막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앙에서 해방되고 지옥 배경에서 해방되고 사단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길은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죽어야만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내용을 그대로 우리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옛사람, 세상의 배경 가운데서 재앙이 임하고 지옥처럼 살고 사단에게 속고 공격당하는 그런 어려운 인생, 완전히 망하는 인생, 그것은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인정하시는 것을 나도 믿을 때 해방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믿어야 할 내용보다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하고 더 잘되고 행복해지고 답답한 현실이 빨리 끝나고 이런 기대감과 이런 노력이, 뭐 육신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당연한데, 그것이 전부인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도 왜 필요하냐? 그런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해서. 그러면 미안하지만 재앙은 거짓말처럼 계속 오고요. 사는 것은 지옥 같고요. 사단이 속이고 괴롭히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자꾸 속게 되는 거죠.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내 심령의 상태에 절대적 평안과 안식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나도 최고의 가치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해방됩니다. 막 붙들려 있고 막 힘들었던 거기에서 이제 멈추고 내려놔도 돼요. 저희는 못 내려놔요. 자녀를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반찬 잘하고 살림 잘 살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이런 거를 어떻게 멈출 수 있겠어요? 막 노력하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그러고. 여기 집에 와보니까 결혼했을 때하고 완전 딴판이에요. 막 애들 용품 널브러져 있고 막 기적입니까? 저거 치울 새도 없어요. 아마 결혼해서 꿈꿨던 결혼식 당일날 막 예쁘고 말이지 멋있고 막 사진 잘 나오고 막 그다음에 가구를 어떻게 꾸미고 뭐 그다음에 어떻게 여가 생활을 하고 온데간데 없을 겁니다. 잠이라도 좀 제대로 자고 싶다. 그리고 도대체 이런 식으로 계속 살면 죽을 것 같다 막 이럴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믿으면 해방됩니다. 즉시 해방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기준이 또 하나 있거든요. 동시에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시냐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답이 공급돼요. 그런 축복을 누릴 존재로만 우리를 보세요. 그걸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신다고 인정해야 되고 믿게 되면 신기하게도요, 믿음의 결과로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참 희한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더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속지 않고요,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목회자는 뭘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다 뭐 얘기하지만 목회예요, 목회. 언제 내 목회하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내 교인이 되고 말이에요. 내 교인이 아니지, 다 주님의 성도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다 내 성도예요. 한 명 나가고 들어오는 거에 민감하고 말이지. 막 교회가 커지고 많은 성도들과 많은 교역자들과 함께 큰 사역을 하고,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성공하고 막 물질적으로 축복받아서 성공하고 더 크게 확장하고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상식의 영역이 돼서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때는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꼭 그렇게 돼야 한다. 그것은요, 나의 인생관에 갇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그게 더 큰 거예요.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은 좀 여유 있을 때 누리는 거고, 나는 지금 현실 문제, 육신 문제, 지금 세상에서 지금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는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도 붙잡고 예배도 드립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평신도들이 교회 와서 이런저런 모임과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 궁극적으로 오늘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힘들어. 왜 그렇죠? 내 자존심 때문이에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 정도의 인정과 이 정도의 대우는 받아야 되는데 무시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 제가 한 명도 못 받았어요. 오늘 임마누엘이 안 누려졌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절대적 안정과 평안이 오늘 맛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 하루를 시작해가지고 막 쫓기면서 살고 있는데 이거 자존심 상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어요. 자존심 상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싸, 공짜 하나 얻었네. 뭐 포인트 막 기부 그런 거 쌓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되는 거. 여러분들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불편한데도 좀 모자란데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상식의 영역을 가져야 되는데 똑같이 불신자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게 나의 가족이고 그게 내 동료라면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굉장히 이기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또 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캐릭터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 이거 없어도 돼. 나 그거 있으면 진짜 좋은데 그거 없어도 상관없어. 그렇잖아요? 저는 목회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목회가 너무 중요하고 목회자로서 가져야 될 꿈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려놨어요. 왜? 복음보다 큰 거 아니더라고요. 그걸 내려놓고 현장에서 말씀 신부를 해보니까 말씀 전해야 될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필요해요. 현장에는 재앙이 임하고 있고 지옥 배경이 임하고 있고 사단이 속이고 있고 공격하고 있는데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몰라요. 아주 교묘하게 사단이 우선순위를 바꿔놓고 있거든요. 내게 절해라.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누리게 하겠단 말이지. 그게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다면 착각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는데 뭘 거절했죠? 핍박을 안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도망가면 됐죠. 예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도 돼요. 우리처럼 조용히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조금 상황이 조정됐을 때 예수 얘기도 돼요. 이 사람들은 핍박의 시대인데도 예수 이름을 증거했어요. 순교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선택했다니까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순교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고 그 시대의 시간표가 사실은 문제 가운데 있었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이 복음의 영광을 주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가치를 드러낼 때 반드시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알고 기꺼이 선택했어요. 왜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너무 크니까 나는 사업의 성공을 내려놓겠다. 저 그런 대표 못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음악인으로서 성공해야 될 이 노력, 이게 너무 억울하다. 내가 여기에 인생을 맬 필요, 이거 잠시 멈추겠다. 그런 의미로 초창기 때 유 목사님이 책 다 버려라. 우리 목회자들한테. 진짜 책 막 버렸거든요. 책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많은 공부와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게 뭐죠? 죽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인정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죠.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육신을 입고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증거로 하나님이 경험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대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구해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암을 낳는 것보다, 암을 낳고 경제적으로 지금 문이 열리고 어려운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육신적인 답답함을 해결받고 이거보다 더 절실하게 하나님께 요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내가 세상에 이 많은 좋은 조건들이 시시해질 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매일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즉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껍데기로 대충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시험 보는 학생은 뭘 기도하죠? 이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과 인생의 여정을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축복.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왜 저주와 사망 배경에서 해방되어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속에 사는 인생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마다 죽은 존재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 중요한 축복으로 믿을 때 해방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해방되는 노력을 기울일 수가 없었는데 해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데 감사한 거예요. 왜?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축복이 경험되니까. 바울은 평생 불치병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주의 일을 할 수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건강하게 살아도 되는 인생이 괜찮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 안 해주면 한 걸음도 못 걷는 인생이 괜찮아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육신적으로 좋아야 하나님도 누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평생 비교의식 그 속에서 열등감에 사로잡힐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은 항상 있거든요. 그럼 언제 감사할 겁니까? 감사 없어요. 교회 안에도 가보면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좋은 차 타는 사람, 뭐 밥 먹을 때 막 돈 10만 원, 돈 100만 원 내는 사람, 목사님 막 성겹이 막 드리는 사람. 근데 나는 단돈 만 원 쓰기도 어려워. 10만 원은 고사하고 이 추수감사절 때 막 감사헌금 드리기도 어려워. 그럼 우리가 불행한 겁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완벽한 안식이 와요. 평안이 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빼앗아 갈 수 있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조건은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속이고 있는 내용도 알게 되고 꺾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그 해결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처음 했을 때 재앙이 계속 임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아무리 노력해도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는데 그 문제에서 해방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이제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지금 내가 말씀 앞에 있는 이 시간 이곳에 각자의 현장에 우리의 인생 전체의 배경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배경이 임하면 가정의 분위기는 바뀝니다. 직장의 분위기 바뀌어요. 교회의 분위기도 바뀝니다. 의인 10명이 없다는 말 들어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롯을 살릴 때. 의인 10명은 숫자가 작다 그 말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 정말 적습니다. 복음은 다 알아요. 구원의 길 뭐 몇 번 들으면 다 알아요. 그런데 옛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구나. 이제는 내가 어떤 모자란 상태에 있어도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영원한 축복을 받아야 될 존재로만 보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됐죠?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지금 개역개정판에는 뭐라고 나왔죠? 너는 복 자체가 됐다. 복이라. 상속자다. 유업이을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다 신분을 말해요. 이 가정에 태어난 아이가 뭐 때문에 이런 호사스러운 부모의 사랑과 도움을 받습니까?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이에요. 너 오늘 한 번밖에 안 웃었지? 그러면 한 번밖에 안 도와줄 거야.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두 번 웃었어? 그럼 두 번 도와줄 거야. 열심히 일했어? 그럼 그 정도 결과 줄 거야. 열심히 일 안 했어? 그럼 너 없어. 이게 세상의 이론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죽은 존재로 인정하시고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 죽은 존재로 인정하는 영적인 일이 우리에게 시작되니까 해방되는 거예요. 어떤 괴로운 상황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죽은 존재인데. 그리고 아무리 내가 연약해도 모자라도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존재가 됐구나. 이걸 믿을 때 즉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 막 주여 부르짖고 막 며칠 막 금식 기도해야 능력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거는 영적 현상을 경험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신 그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믿을 때 어떻게 되죠? 권세가 나타나요. 그럼 믿는 것은 어떻게 하죠? 간단해요. 믿으면 돼요. 왜 차를 운전하죠? 차 운전하면 갈 거니까.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이해돼야만 운전하나요? 그럼 운전 못 합니다. 근데 왜 신앙생활은 다 알아야만 믿으려고 하죠? 아니에요.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은 고백했죠. 우리는 많이 믿는 것 같잖아요. 거의 안 믿고 있어요.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 지식, 살아온 연륜,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정말 별거 아니에요. 불교 이론처럼 세상하고 담쌓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올 때 뉴스를 들어봤는데 해민 스님이라는 분이 뭐 베스트셀러 작가잖아요. 뭐 무소유를 주장하기도 하고 뭐 많은 불교 좋은 이론들을 많이 얘기해요. 대중적으로. 근데 오늘 이제 뭐 고발 아마 당할 것 같아요. 불교도들한테.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해 놓고 평창에 막 어마어마한 자산 가치가 있는 집이 있나 봐. 그리고 막 맥북 그 아이폰 최신 기종 막, 막 노트북 뭐 그런 거 막 하여튼 뭐 그런 게 아주 얼리어 답터인가 봐요. 최신 기종을 누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무소유를 주장하는 사람이냐. 이게 무슨 부처님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냐. 이러고 막 지금 인터넷에 지금 난린가 봐요. 보니까. 뭐 이해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영향을 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면 재앙이 임합니다. 이것은 드러나서 문제인 거지. 법정 스님 같은 분은 너무 훌륭해요. 정말 적삼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판권을 따지면 어마어마한 인세를 받았을 텐데 전부 어려운 사람들이 해서 다 썼어요. 지금도 존경받고 있거든요. 가장 저주받은 상태예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었는데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사람들로부터 진리인 것처럼 영향을 주고 간 거예요. 가장 센 사단의 도구가 된 겁니다. 자, 이런 거를 볼 때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지는 많은 것들, 인생의 문제들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도대체 이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누려지겠습니까?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다 꺾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열쇠, 특권까지 부여된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런데 진짜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상식의 영역에서 키우면 돼요. 너무 거기 또 너무 게을르게 키울 필요도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키우되 무엇을 기준으로 키워야 되느냐? 하나님, 내게 경험시켜 주신 이 은혜를 우리 아이가 이제 자아의식이 생기면서 스스로 알게 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 그리고 어느 정도 자아의식이 생기고 좋다 나쁘다를 알았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 아이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를 하나님 방법도 알려주시고 지혜도 달라고.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십니다. 좀 다른 의미로 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아이들에게 한 얘기가 돈 없다 아빠는. 평생 아빠는 이렇게 전문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할 거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자녀들처럼 그렇게 못 키운다. 대신 너희들에게 공부에 대한 거 요구하지 않을 거다. 성공 요구하지 않을 거다.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힘들어도 좋아도 하나님 바라보고 평범하게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고 살면 아빠는 끝이다. 성적표 한 번 사인해 본 적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정 니네들이 실패해서 어려우면 그냥 아빠가 열심히 노력해서 너희들 데리고 끝까지 살게. 그랬더니 우리 첫째 딸은 집 나갈 생각도 안 하고요. 그냥 마르고 닳도록 엄마 아빠랑 살 거래요. 집 문제만 내려놔도 전 세계를 돌아다닐 길이 너무 많이 열린대나? 그러거나 말거나. 딱 한 가지 중심만 놓치지 마라. 이게 제가 가르쳐주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려움도 겪고 문제도 겪고 남들이 가진 건 못 가지고 이래서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뭘 알게 되죠? 복음의 가치를 진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그리스도가 이런 놀라운 축복이었구나. 그러니까 신종플루를 음, 애들이 걸리기도 하고 식중독에 걸려 있는데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졸업여행을 제가 그냥 보냈어요. 17번 설사하고 토하고 이러면서 갔다 오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준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자애가 삐쩍 말라가지고 해외를 2달 동안 유럽을 도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돈 한 푼도 저는 못 줬습니다. 그런데 지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거기서 하나님 바라본 겁니다. 어떤 때는 6시간 동안 이동하는데 갈 바를 모르고 말이죠. 거기다가 설사 문제가 터져가지고 몸무게가 며칠 사이에 4kg가 빠지고 이런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서 집까지 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 해외를 돌아다니든 말든 이제 하나님 인도할 거다. 제가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세상과 아무 상관없다. 갑자기 도 닦은 사람처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사단은 꺾여라. 그게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뭘 기억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죽은 존재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을 받을 존재로 여겨주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마귀의 일은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 외에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처럼 선악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지금도 똑같이 속이는 겁니다. 교련해 보니 행복한 것만 있어요? 힘든 것도 많을 겁니다. 혼자 있을 때 그냥 넘어갔던 문제도 이제는 같이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고요. 의견 조율도 거쳐야 되고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대로 그대로 가야 되고 말이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냥 맞출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내가 옳은 방법은 그냥 내려놓고 틀린 방법인 대로 따라갈 수도 있고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모자라거든요. 이 복음 전하는 거 말고는 다른 면은 되게 모자라. 그런데 다 따라와줬어요. 이해해주고. 지나 보니까 제가 그렇게 선택한 게 다 틀린 게 많아요.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면. 저는 폰만 재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은 그냥 믿음이 없는
티를 내고 있으면 있는 티를 내는데 특히 자녀나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맡기고 가거든요. 그래 얼마나 든든한지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죠? 마귀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말고도 괜찮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처럼 자꾸 속인다니까요. 상식의 영역에다가 내 인생을 집중하기를 원해요. 마귀는. 빠져나와야 돼요. 언제 빠져나올 수 있죠? 복음의 능력으로만. 그랬을 때 묶이지 않고 이제 일하게 되고 묶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누리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데 힘든 게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더 갱신하고 혁신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들을 찾고 이러니까 어려움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말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정은진 권사님 댁에 제가 이 시간 끝나고 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요, 저도. 그런데 영상으로 이렇게 이런 시대가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것도 우리 권사님이 무슨 막 이게 전문가도 아닌데 탁탁 해가지고 지금 이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막 연결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두 사람도 지금 하나님 그 마음을 아직 부릴 듯 안 줘서 그렇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람들 중에 막 마음이 불타면 이게 얼마나 큰 미디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노트북은 언제 산다고요? 이런 일을 할 때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왜 샀어요? 모르겠어요. 난 요새 영화를 보려고 샀는지, 뭐, 아니면 뭐 게임을 하려고 샀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때는 이제 뭐 돈도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난 그 혜민 스님 보면서 참 난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냐면, 저도 해외 선교 가는 거, 1년에 뭐 한두 번씩 가는 거 안 나가고, 교회 뭐 헌금하는 거,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막 이런 거 안 쓰면요. 저 필요한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불편하게 살기로 저는 작정했거든요. 기쁜 마음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야, 나도 저럴 수 있는데 제가 노력하면 그런 건 뭐 못 얻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해요. 넥타이가 이제 바뀌었는데 여름 내내 같은 넥타이 찬다고. 근데 저는 관심 없어요. 그냥 깨끗하면 돼. 그리고 항상 걸어 놓다가 다시 차거든요. 옷도 차에 늘 걸려 있고 집에 올라갈 때는 그냥 작업복 같은 거 입고 올라가요. 차에 항상 걸려 있는 거예요. 뭔 상관입니까? 옷을 잘 못 입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불편하게 살기로 복음 때문에 결정할 일이 너무 많다고요. 제가 가족들 다 챙기고 집안 대소사 다 챙기고 어떻게 말씀 심부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말씀 심부름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돈, 일, 아르바이트, 성공. 그게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특히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필요하면 하나님께 달라고 해요. 안 주시면 그게 응답이에요. 평신도들은 좀 어렵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재앙을 없애버리시고 그 이름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삶을 빼놓고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에요. 예배당은요, 응답의 시간이에요. 주일날은. 삶 속에서 육신적인 삶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빛이 되려고 노력해라. 소금이 되려고 노력해라. 이게 율법 위주의 신앙생활이거든요. 아니에요.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 자체가. 우리의 신분 자체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상식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그거는 응답이라고 했잖아요. 본론은 뭐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누릴 때 영적인 배경과 은혜를 누리면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빛으로 사는 거예요.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재앙을 막고 사단의 배경을 꺾고 지옥 배경을 막는 답을 줄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님으로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자꾸 속느냐면 당장 세상 속에서 살면 육신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 정신이 없죠. 밖에 나가면 뛰어야 되고 당장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어려움도 많이 오고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잠깐만이라도 그 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생각하고 믿으면 아주 작은 일인데 이 영적 싸움을 하는 동안에 육신의 삶은 정복돼 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삶은 견딜만해지게 되고 또 육신의 삶은 반드시 극복되고 변화되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달라져요. 육신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게 아니라 육신의 삶을 가지고 그 속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거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것은 영적 싸움의 본질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시는 그 내용을 믿을 때 영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직장 안에서도 어려워도 가정에서 어려워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 영적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모르게 우리 가정에 직장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기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아무리 실패하는 환경 속에 있어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마침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도 알게 되고 사단도 알게 되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육신 속에 있고 육신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면 죽은 건데 말이죠. 어떻게 세상하고 담을 쌓겠습니까? 불교 이론이 안 맞는 거라니까요. 잠시 도피하는 거지. 몇십 년 동안 도피하는 거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없어지나요? 금방 세속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가 구하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초월하는 응답이 있게 될 거예요. 정말 그게 문제라면 하나님은 홍해처럼 갈라버립니다. 해결하세요. 이때부터 세 번째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권적인 일이 나의 삶의 성취가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세 가지인데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세요. 그리고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문제는 우리의 관점으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하시는 관점으로 그 시간표를 따라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세요. 그 속에 나의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이 주권적인 역사 속에 내가 오늘 작정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게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더라. 무슨 소리죠? 어제까지는 아닌데 오늘이 작정된 그날일 수 있는 겁니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해 보면 알아요. 중보기도의 위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아직 전달이 안 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아직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지 않는구나. 좀 기다리게 하는구나. 영적인 싸움을 오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해줘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사단의 배경과 재앙의 문제와 흑암 세력이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다면 그만큼 기간이 걸리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차분하게 영적 싸움을 하면 어느 날 전혀 그 기간이 소리 없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때는 막 절망할 때가 있고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괜찮아. 더 실패하고 와도 괜찮아. 물론 실망되는 건 있다. 그러나 너의 인생이
이것 때문에 자주주의 될 게 아니다. 아빠는 그걸 믿고 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얘기를 할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죠? 그따위로 살으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어? 밥이나 먹겠어? 너무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이 준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보입니다. 우리는 다툼의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막 찌질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할 기회가 온 거예요.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된 사람과 작정된 그날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여기구나.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여기 지금 1시간 반 왔다가 또 1시간 갔다가 1시간 이야기하고 그러면 거의 하루에 4분의 1이 지나가요. 일과 시간에. 어떻게 매주일 계속 할 수 있겠어요? 저 오늘 저기 연희동도 또 갔거든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오늘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그날이 아닐까? 이런 기대감으로 심부름하면 기쁘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죠? 몰라요, 우리는. 제가 전에 어떻게 생각한 줄 알아요? 내가 설득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말씀도. 그러니까 공부시키는 거지. 그게 아니라 저는 심부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 그날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말씀 심부름하니까 안 지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날이구나. 어느 날 보면요. 이 절대적 은혜가 경험되게 하거든요. 그럼 막 하나님 막 폭발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요. 그때는 저보다 더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전도자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구나. 그러니까 하루의 삶이 이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직장에 가도 집에 있어도 사업하면서도 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나의 오늘이 있고 나의 만남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이 축복 속에 있구나.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시작하면 됩니다. 어디에서요? 내 육신의 삶 속에서. 근데 그것도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싸우기만 하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이에요. 복음을 누리면, 주님을 생각하면. 참고할 것은 영적 문제가 오래된 사람들은 재앙과 지옥 배경과 사단에 오래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어떤 사람은 표시 안락에 외모에 집중해 있든지 표시 안락에 돈에 집중돼 있든지 일 중독에 걸려 있든지 우리 음악인들은 막 음악적 삶, 예술적인 삶, 막 창조적인 막 작품, 막 나의 소리, 나의 음악을 찾는 거 완전 집중돼 있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도 계속 말씀 심부름 해주고 도와주면서 함께 내가 여기에 묶여 있었구나. 상식의 영역이 아니라 내 인생을 걸고 있었구나. 예전에 우리 7천 음악회 할 때, 저 대길에서 비 올 때 한 적이 있거든요. 현악 끼고 막 몇천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습기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비 악기 같은 걸로 하는데, 저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제가 전공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거 악기 문제가 생기면 더 좋은 악기로 수리할 비용 다 주신다고. 걱정 말고 하자고. 막 떨면서 다들 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악기가 문제가 와가지고, 뭐, 돈을 많이 주고 고쳤대요. 비용 주신다 그러니까 안 주셨대. 근데 깨달은 게 있대요. 나의 우상이었구나. 막 성악하는 분들은 내 목이 우상이고 피아노 치는 사람은 손가락이 우상이고 막 컨디션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묶여 있었다는 거를 몰라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래서 좋은 음악을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좋은 겁니다. 그러면 재앙이 와요. 예수 믿는데도 사단에게 속아요. 막 지긋지긋하고 지옥 같을 거예요. 이 정도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제목들인지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음악 전공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언제쯤 펼쳐질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 전도의 응답이 매일매일 삶 속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한번 얘기했는데 이걸 금방 깨닫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완전히 치유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날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복음 심부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난 어저께 주일을 지냈는데 감사헌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달 앞뒤로는 이 영적 배경을 우리는 귀한 시간으로 천국 배경이 경험되어진다면 나는 그러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그런 응답들이 오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일 동안 또 우리가 일평생 누리게 되는 언약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